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살아가는 삶이 결국은 자기의 미래가 됩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바라보고 사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관점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예전에 많이 들어봤던 아프리카에서 신발을 파는 사람이 있고 알래스카에서 냉장고를 파는 사람이 있다.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미국의 한 무역회사가 알래스카에 냉장고를 팔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직원을 알래스카에 파견을 했죠. 냉장고 파는 것으로요. 근데 이 직원이 회사에서 출발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어떻게 알래스카에 냉장고가 팔리겠어? 온 천지가 얼음인데. 이 생각을 갖고 간 겁니다. 실제 이 직원이 가서 알래스카에 가서 이제 냉장고를 파는데 몇 달이 지나도 한 대도 못 파는 거예요. 당연하죠. 온 천지가 얼음인데 무슨 냉장고가 필요하고 냉장고가 팔리겠습니까? 결국 회사에서는 알래스카에 냉장고 파는 사업 접기로 사장님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회사의 한 직원이 자기가 가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팔아보겠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마지막으로 이 직원 한번 보냈다가 이제 나중에 결정하자. 그리고 잠깐 뒤로 보류를 한 겁니다. 미룬 거예요. 이 직원이 갔네요. 근데 가자마자 집집마다 냉장고를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앞에 직원은 한 대도 못 팔았는데 이 직원은 가자마자 냉장고를 팔기 시작하니까 회사가 궁금해졌죠. 판매 전략이 뭔지. 이 직원을 통해서 들었던 판매 전략은 이랬습니다. 이 직원은 알래스카에 있는 집을 찾아갑니다. 집집마다 냉담했겠죠. 냉장고 팔러 왔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냉담하게 대했습니다. 근데 이 직원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요즘 집에 냉장고가 없으면 미개하다고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합니다. 냉장고는 문명의 필수품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냉장고가 없는 것은 아마 여기밖에 없을 겁니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알래스카에 사는 사람들이 냉장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냉장고를 사서 어디다 두는 줄 아세요? 냉장고는 음식을 저장하기 위해서 두는 거잖아요. 주방이나 어디에 두겠죠. 근데 이 알래스카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때 샀던 사람들은 다 냉장고를 사서 자기 얼음으로 지은 집들 있잖아요. 그 입구에 전기도 꼽지 않고 진열품으로 앞에 두었다는 이야기예요. 왜 두었겠어요? 우리 집은 미개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진열품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뭘 나타내 주나요? 뭐 하려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죠? 동일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할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어도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움들, 고통들 이렇게 많잖아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반응을 한다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도대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드러내고 사는 사람들이냐는 거죠. 오늘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에레미야서는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에레미야가 처한 현실을 한번 보실래요? 1절 말씀 보세요. 1장 1절.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니라. 그냥 보면 아무런 이상이 없는 그런 본문으로 보이죠. 자, 에레미야의 아버지가 누구래요? 힐기야라예요.
근데 hilki야인데 뭐래요? 그 아버지는 제사장이래요. 그런데 어디에 거하고 있다고요? 아나돗이라는 곳에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딱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라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야죠. 안 그렇나요? 그런데 아나돗에 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뭔가 좀 이상한 것이 느껴지죠. 예,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다윗이 점점 나이가 늙어갑니다. 그럼 다음 후계자가 우리는 이제 솔로몬이라는 거 알잖아요. 다윗이 나이가 들어갔는데 아직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는 거예요. 왕위를 넘겨주지 않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솔로몬의 이복 형인, 배다른 형인 아도니아가 잽싸게 선수를 칩니다. 자기가 왕이 돼버려요. 아버지가 어차피 다윗이 힘이 빠졌고 지금 기력도 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이때 이게 소위 말하면 반역일 수 있는 거죠. 이때 그 아도니아 편에 섰던 제사장이 있어요. 그게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에요. 이 아비아달은요, 엘리 제사장, 엘리 아시죠? 사무엘 때 그 엘리요.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도니아 편에 섰는데 거기에 가담을 했는데 결국 우리는 알죠. 누가 왕이 됩니까? 솔로몬이 왕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도니아는 뭐가 돼요? 반역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그 아도니아 편에 섰던 아비아달 제사장을요 파면시켜요. 당연하겠죠. 그러면서 어디로 보느냐 그러면 아나돗으로 보내요. 자, 그게 열왕기상 2장 26절에 있어요. 보여주실래요? 왕이, 이게 왕이라는 건 솔로몬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 돼.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래서 어디로 보냈다고요? 아나돗으로 보냈다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아나돗에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멸망한 가문들이 지금 모여 사는 거예요. 즉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 그들이 모여 사는 곳이 아나돗이었어요. 거기에 예레미야가 태어난 거예요. 요즘 이야기로 하면 예레미야는 그 출발이 금수저입니까? 흙수저입니까? 철저히 흙수저죠. 소망이 없습니다. 멸망한 가문의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얼마나 소망이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보실래요? 6절 가보세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자기가 아이여서 말 못한다 이 뜻인가요? 아니죠. 멸망한 가문의 출신 그 아들, 자기로서는 다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선지자를 세운다는 것은. 그런데 자기의 실상은 완전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고백인 겁니다. 더구나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불러서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활동해야 되는 이 이스라엘의 형편이요, 이게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거거든요. 사실 예레미야는 뭘 선포해야 되냐 그러면요,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돌아다니면서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니까 종교나 정치나 타락이 극에 달했어요. 더구나 이스라엘은 이 작은 나라는 열강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운이 점점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레미야가 지금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절망 그 자체죠. 흑수저 가문에서 불러낸 것도 그렇고 지금 나라나 이 모든 상황이 다 절망 그 자체인 거예요.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부름받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가 사는 현실. 여러분, 코로나에 가장 힘들다고 지금 아우성을 치는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이죠. 여러분, 오죽했으면 자동차를 타고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전국에서 시위를 벌였죠. 사실 그게 시위입니까? 정치적인 발언은 절대 아닙니다. 차에 각자 타갖고 그냥 깜빡이, 비상 깜빡이 켜고 그냥 거리로 나온 거잖아요. 제가 물론 대통령 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죠? 될 일은 없어요. 저 같으면 좀 그렇게라도 하라고 좀 내버려 둘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길거리로 나왔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무슨 코로나가 전파, 자기 차에 자기가 앉아갖고 그냥 이렇게 차 몰고 가는데, 여기까지만 이제. 그것까지만.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요. 얼마나 죽을 것 같으면 그랬겠습니까? 현실이 그렇다며요. 가게 문 열었는데 하루에 한 팀 온대요. 하루에 한 팀 오면 가게가 유지됩니까? 문을 열어놓은 만큼, 가게를 하고 있는 만큼 빚이 늘어나는 거죠. 그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실제로 자영업자들 폐업하는 가게들이 너무 많답니다. 아니, 교회 주변에 점심 먹으러 나가봐도요, 가게 바뀐 데들 되게 많아요. 이게 뭐예요? 정말 죽을 맛인 거죠. 이게 절망 그 자체인 거예요. 자,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우리 신앙 선배들은요,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나도 예배당 지키겠다고. 왜냐하면 거기서 자기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전쟁이 끝나면 성도들이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온전히 지켜야 된다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렇게 지켜냈던 것이 교회였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배는 고사하고 모이는 것 자체가 지금 다 막혔잖아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지금 잠깐인 줄 알았더니 이게 근 2년 지금 다 돼갑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죠. 자, 개인의 삶은 어떤가요? 요즘은 보니까 각자 개인들이요, 코로나 상황에 이제 맞춰서 살더라고요. 그렇죠? 각자들이 코로나 상황에 적절하게 맞춰서 생활도 조정하고 삶도 해요. 그런데 달라진 게 있다 합니다. 가정에 갈등들이 되게 많아졌대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부가 서로 폭행하면서 싸우는 가정들이 되게 많아졌대요. 우리도 그러겠죠. 재택근무라는 게 요즘 생겼잖아요. 아니, 애들이 예전에는 아빠 얼굴을 못 봤어요. 왜냐면 잠자고 있으면 들어오셨고 또 잠자고 있을 때 일찍 출근하시고, 그러니까 아빠는 거의 휴일 외에는 볼 수가 없는 아빠였는데 요즘 아빠들이 재택근무를 하네요. 애들도 학교를 갔다 안 갔다 그러네요. 제가 매일 딸한테 체크합니다. 오늘 가니 안 가니. 아빠는 또 모르냐고. 아니, 어느 때는 가고 어느 때는 안 가고, 이건 무슨 3교대 하는 것도 아니고 주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마음대로요. 어느 때는 가고 어느 때는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애도 집에 있고 아빠도 집에 있고 이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늘 붙어 있다 보니까요, 평상시에 경험하지 못한 갈등들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럴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갈등이 굉장히 많은 사회입니다. 그죠? 가정이 아니라 밖에만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얼마나 갈등들이 많습니까? 갈등은 많은데 문제는 갈등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회예요. OECD 국가 중에서요, 갈등 지수 우리나라가 몇인 줄 아십니까? 3위예요, 3위. 도대체 우리나라는 1, 2, 3등 이런 거 아니면 못하는 나라인가 봐요. 자살률이 아시죠? 1등, 2등 이러고. 갈등 지수가 OECD 국가 중 3위인데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갈등 관리 지수라고 소위 말하는 갈등이 일어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지수요.
이게 OECD 국가 중에 27위예요. 27위. 갈등을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안팎으로 절망이죠. 경제를 봐도, 정치를 봐도, 종교를 봐도, 어떤 거 봐도 사실 절망에 처해지는 현실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우리 삶을 바라봐야 될까요? 도대체 어떤 관점으로 봐야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주의 백성이 되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물으세요. 11절 보실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13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세요.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에레미야야 당연히 보이는 걸 말하겠죠. 근데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에레미야한테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당연히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 살구나무는요 번역이 좀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번역할 당시에 우리는 그런 걸 잘 알지 못해서 그냥 살구나무로 번역했는데 이게 사실은 아몬드 나무입니다. 아몬드 나무. 아몬드 나무인데 그거를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고 나서 에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니 아몬드 나무 보여주고 보게 하시더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 지금 12절은 이거예요. 살구나무까지 보았느냐? 나는 내가 선지자를 통해 전한 그 말씀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볼 것이다 이거거든요. 12절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이게? 자, 그 12절의 중간에 지켜 앞에 1이라고 간주가 돼 있죠. 각주돼 있죠. 그거 내려와 보세요. 밑으로 뭐라 써졌니? 히 써졌죠. 히브리어로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킨다는 말의 의미 비슷함 이렇게 써져 있죠. 예, 히브리어로요 살구나무라고 하는 이 아몬드 나무는 샤케드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 소리가 나요. 그런데 이 지킨다라고는 히브리 단어는요 쇼케드 이런 뜻이에요. 샤케드, 쇼케드. 그러니까 이게 발음이 비슷한 거죠. 이런 뜻이에요. 아무튼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이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내가 지켜보겠다. 이거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시면요 그냥 축도하고요. 궁금하지도 않는데 뭐 이렇게 입 아프게 이렇게 혼자 떠들고 있겠습니까? 유튜브 영상을 보는 지금 한 가정이 궁금하다고 지금 연락이 와서 제가 해야 되겠네요 설교를. 아몬드 나무 가지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내가 지켜보겠다는 것과는 무슨 뜻이냐?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보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대한 거예요. 내가 이 백성 무너뜨린다, 심판한다,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내가 반드시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본다, 하나님 지켜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그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몬드 나무 가지는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겨울이 가고 봄이 되면 무슨 꽃이 가장 먼저 핍니까? 아십니까? 생강나무라고?
노랗게 생강나무의 꽃이요, 산에서 가장 먼저 핍니다. 그리고 진달래 피고 이제, 그죠? 뭐 이제 땅으로 내려오면 무슨 뭐 하얀 그 꽃이 있죠. 뭐 목련한가요? 뭐 이런 거 피잖아요. 근데 아무튼 우리 생강나무 꽃이 가장 먼저 핀다고 생각하시면, 이스라엘은 겨울이 지나고요, 봄이 되면 가장 먼저 꽃을 피는 게 뭐냐면 아몬드 나무예요. 글쎄요, 집어넣은 거예요. 아몬드 나무. 그럼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꽃이 피었다는 건 무슨 뜻이죠? 겨울이 지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연결하면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셨습니까? 주님의 복의 메시지도 전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두 개를 연결해 보세요. 겨울이 가면 반드시 봄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이 그것까지도 지켜보시겠다는 거예요.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과 그 복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이 지켜보신다. 그래서 아몬드 나무 가지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한번 말씀 보여주실래요?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하나님 보실 때 선이요. 하나님 보실 때 선. 하나님은 고난은, 우리 인생의 고난은 우리가 장차 만날 영광과 비교도 안 된대요. 해볼만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신다. 나의 실패와 나의 고난과 어려움조차 선 이룬다. 해볼만 하잖아요. 자, 히브리서 말씀도 보이실래요? 히브리서 12장.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 인생에 예수 믿으면서도 당하는 이 고난, 어려움들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분명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영광을 위한 고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사한 자녀로 만들기 위한 징계라는 거예요. 그게 샤케드, 쇼케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겨울 지나면 봄 온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무엇을 보느냐, 지금 계속 질문해요. 설교 제목도 그거잖아요. 살구나무 가지 보여주고 내가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를 보여주시고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 질문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 보이는 거, 너 시력이 좋아? 이거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너 고난 너무 힘들지? 이거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너 피눈물 나지? 죽을 것 같지? 예수 믿는 거에 대한 허탄한 마음이 들지? 이거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 질문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 질문입니다. 너 그 절망 속에 소망 보니? 이거예요. 그 겨울 속에 넌 봄을 보니? 영적인 겨울 속에 봄을 보고 있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끓는 가마 속에서 소망을 보고 있니? 이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백성이에요. 인생에서 만나는 지금 그 절망이요, 그 고통과 고난이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린 지금 소망을 보고 있습니까? 소망을 보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을 의심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왜 믿냐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게 하나도 없죠. 그러면 끓는 가마 한 상이요, 여러분 똑같아요. 한번 보실래요? 14절 보세요. 자, 13절에 내가 무엇을 보느냐 또 물어봤죠.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에레미야가 대답했죠. 끓는 가마를 봅니다. 유면이 북쪽에서 기울어져 있습니다. 얘기했잖아요. 14절 보세요. 그 이제 뜻을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이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 북쪽에 있는 바벨론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망하게 하세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끓는 가마인데 뭐 한대요? 기울어졌대, 북쪽에서부터 유면. 북쪽으로부터 바벨론이 온다는 거죠. 왜 그랬대요? 이유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으며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믿는다고 그러면서 자신의 안전, 미래는 누구한테 가서 부탁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은 이방 신에게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삶의 안전을 엉뚱한 데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와 안전을 보장할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찾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이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우상숭배래요. 그거에 대해 심판하지. 끓는 가마는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도 소망을 봐야 된대요. 그러면 심판하시는데 소망을 보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끓는 가마인데 바벨론에서 망하는데 포로로 끌려가는데 소망을 보래요. 아니, 내가 엉뚱한 데서 미래를 걸고 거기에서 찾아서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쫄딱 목사가 도대체 지는 주식 없고 집 없다고. 그런데 그렇게 쫄딱 망한 상황에서 소망을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본다는 거예요. 쫄딱 망했는데 어떻게 소망을 볼까요? 끓는 가마, 이거는요, 이거예요. 수술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끓는 가마에 그 물이 부어지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죽을 것 같겠죠. 바벨론이 짓밟아서 망했다, 포로로 끌려갔다, 죽을 것 같겠죠. 근데 이게 수술이라, 영적인 수술. 여러분, 수술하면 어떻습니까? 아프죠?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래서 진통제 맞잖아요. 근데 수술은 왜 합니까? 치료하려고 수술하죠. 우리가 수술대에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수술 후에는, 그 수술 때는 아프지만 이후에는 반드시 그게 회복된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비록 끓는 가마, 이게 바벨론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망하지만, 심판을 당하지만 그게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그거예요. 넌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보고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이걸 못 봐요. 못 보면 그 메시지를 어떻게 강력하게 선포합니까? 백성들은 우둔하고 아둔해서 듣지도 않아요. 하나의 메시지를. 아니, 심판 망해요. 여러분, 망합니다. 금방 망해요. 이런데 어느 누가 그걸 좋게 듣겠어요? 안 그래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죠.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아니, 자기 조국을 향해서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의 칼이 여러분을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선포하는데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저들은 듣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되는 백성, 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눈물의 선지자. 그러니까 에레미야 애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선포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그 보여주는 메시지 안에 소망이 없다면 이걸 어떻게 담대히 선포를 해요? 어떻게 담대히 선포를 하겠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영적인 힘이 나오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소망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무슨 소망으로 예수를 믿고 삽니까?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죠.
그 절망 속에서 소망이신 주님을 볼 때만 이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그거 질문하는 거. 내가 그거 보느냐? 너 예수 믿고 사는데 네 삶의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에 너는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보는 사람이냐? 이거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삶의 현장에서 소망 보십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갖고 버티십니까? 견디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헛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김동건 교수라고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오래전에 책을 하나 썼어요. 책 제목이 너무 좋아서 제가 그 책을 샀습니다. 빛, 색깔, 공기. 그래서 저는 굉장한 뭐가 있구나 해서 봤는데 사실 내용은 이거예요. 아버지가 김동건 목사님의 이 신학자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김치용 목사님이라고. 이분도 목회자이고 신학자예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요, 간암 판정을 받아요. 그래서 아들이 그 빛, 색깔, 공기라는 이 책에 아버지의 죽음을 과정을 이렇게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죽음을 믿음 안에서 해석을 해요. 그리고 그를 근사하게 받아들여요. 가족과 함께. 그러니까 죽음의 이 여정이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져요. 그 아버지가 어느 순간에 적당한 선에서 연명 치료를 중단합니다. 중단해요. 그만 링게를 빼라고. 그리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그렇게 호흡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자신의 장례 설교를 자기가 직접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장례식 때 그 예배를 집례하는 그 목사님에게 내가 작성한 설교를 읽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읽어요. 근데 그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자기 장래에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산소망이에요. 산소망.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설교 이렇게 다 이제 끝에 마무리에 거기에 이제 온 성도들에게,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달라고 마지막 설교에 요 성경 구절을 넣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돌아가신 분이 여러분한테 권면한다고 생각하고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 돌아가신 김치용 목사님이 뭘 권면하는 건가요? 헌신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주의 일을 더 힘쓰십시오, 이건가요? 아니에요. 산소망이라니까요. 설교 제목이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간, 주를 바라보고 살아간 그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헛되지 않게 만드십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도, 아니 예수님 더 신실하게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어느 때는 더 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래서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큰 절망이 나를 덮치는 것 같은 이 상황을 우리는 분명히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신실하게 믿어도 어려움 옵니다. 아니요, 더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더 큰 어려움 올 겁니다. 더 큰 어려움 와요. 아니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좀 잘 살려고 그러는데 그 왜 망언이에요? 이겁니까? 사랑하는 아들은 징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영광을 위하여, 더 큰 영광을 위하여 고난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게 어떤 절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수 믿는다고 하는 너 지금 무엇을 보느냐?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이 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죄송하지만 헛것이에요. 헛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동일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몸과 마음과 정성은 우상에게 바치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고통과 절망이 없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걸 경험해요.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절망을 보는, 고통을 보는, 나의 낙심되는 상황을 보는 나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은 내가 무엇을 보느냐. 주님을 대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그 절망의 상황에서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뭘 바라보고 순간순간마다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주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상황이 나아지겠지, 좋아지겠지, 이런 헛기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이 메시지를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책에 이런 내용을 썼어요. 제가 이거 읽어드리고 오늘 우리 적용 찬양하겠습니다. 슬픔이 닥칠 때 주께 버림받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주님께서 꾸짖으실 때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둔한 영적 감각으로 하나님을 아는 척하지 말라. 철병과 앞에 무너지는 당신이 과연 믿음이 있는 자인가? 그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말라. 당신은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당신에게 내려진 사망 선고가 폐기되었다고 착각하지 말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등급의 사악함이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너의 믿음을 보이라.